오늘 이제 민수기 2장 말씀을 보시면 진 편성에 담긴 의미 그리고 삶의 중심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행군할 때 그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치를 보시면 단순히 이제 행정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각 지파별로 진영을 정하라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3절에서 9절은 동쪽에 위치한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합니다. 또 10절에서 16절은 이제 남쪽에 위치한 새로운 지파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막과 레위인의 위치는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 지파별로 진영을 1절, 2절에서 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족을 상징하는 깃발을 따라 진을 치되 회막 둘레에 조금 떨어져서 진을 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영의 배치는요 단순한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진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조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우리가 고유한 깃발, 어떤 배너라고 합니다. 고유한 깃발을 가지고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회막 둘레에 조금 떨어져서 진을 치게 하라. 회막, 어제 우리가 레위 지파는 이 성막을 관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너무나 중요한 것, 성막,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진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회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가 우리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공동체의 중심이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미국이라는 도시가 처음 세팅을 할 때 여러분 보통 도시를 이렇게 세팅을 하면 우리 보통 시티홀 그래서 가장 중심 어떤 시청 그런 중심 기관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미국은 항상 그 중심 도시 옆에다가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세우는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제일교회 이래요. First Church 이래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뭐 그 지역의 제일교회다 그러면 왜 제일교회예요? 예? 제일 먼저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저도 몰랐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 제일교회, First Church라는 것은 그 지역에 제일 먼저 세우는 교회가 이름 붙이는 교회예요. 제일교회.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 이름이 센트럴 처치예요. 중앙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무슨 제일교회. 그 다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제 무슨 중앙교회예요. 이제 제일을 누가 가져갔으니까 그 중앙 센트럴 처치 이건 뭐예요? 우리는 중심이다 이게. 보통 이제 외국에도 그런 이제 센트럴 파크 중심 중앙에 공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큰 도시들은 보통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중앙 공원 가운데다가 딱 공원을 돼. 우리가 미국이 복을 받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가운데 두고 주변에 도시를 세팅해. 그래서 이 한국 그 부대, 그 군인들 부대랑 미군 부대랑 큰 차이가 뭐냐면 이 미군 부대는 자기들 딱 중심 센터 옆에다가 교회를 세팅을 해요. 그래서 늘 그 미군 부대 교회는 중앙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들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군인들 부대는요, 저 산 밑에 저 구석탱이에 있어. 한참 들어가야 돼. 어디 변두리에. 무슨 의미죠?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또 중앙에다가 그 교회를 같이 자기들 본부 옆에다가 교회를 둬요. 그 의미가 다른 거죠. 도시를 세팅해도 한가운데다가 교회를 둬요. 근데 한국은 저 그냥 끝에다가 변두리에다가 산 밑에다가 그렇게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회막 주변에 진을 쳐라. 그러니까 당연히 회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다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우리가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을 나온 것만으로도 내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9절은 이제 동쪽에 위치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 74,600명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 성경이 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숫자들을 다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보면요. 다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수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 동쪽에 위치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합을 합하면요. 세 합을 하면 18만 6,400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수가 됩니다. 이 동쪽이요. 전체가 한 60만입니다. 근데 그 중에 18만 6,400 가장 많은 인원수의 동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제일 많아요. 7만 4천. 이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장차 왕으로 왕이 나오는 지파로 택하십니다. 이 동쪽 해가 뜨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지도력과 이 동쪽은요 영광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배치합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이동을 합니다. 이 순서가 또 중요해요. 행군의 선두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로 갑니까? 이 유다 지파는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암시하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다라는 거예요. 그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유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8만 6,400명이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동한다. 유다 지파가 행군의 선두를 맡게 되는 것이. 유다 지파가, 이것은 왜 유다 지파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6절은 이제 남쪽에 위치한 세 지파,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루벤 46,000, 시므온 59,000, 갓 45,000 합하면 15만 1,450명 이렇게 남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방향의 이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동쪽은 아까 말씀드린 지도력과 영광을 상징한다 그랬죠.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 성막입니다. 남쪽의 역할은 방어적인 역할입니다. 방어적인 역할.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루벤 지파가 나오죠. 루벤, 시므온, 갓. 여러분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런데 루벤은 죄가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그 지도력을 누가 맡습니까? 유다 지파가 맡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루벤 진영 시작. 그러므로 루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만 1,450명이다. 그들은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동쪽은 첫 번째 유다 지파, 유다 진영, 루벤 진영, 루벤, 갓 쭉쭉 나오죠. 시몬. 그런데 여기는 두 번째다. 숫자도요. 첫 번째가 제일 많죠. 18만 6천. 그런데 두 번째는 어때요? 숫자가 조금 적죠. 15만 1,450. 유다 지파가 선두를 맡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루벤이 장자였지만 영적 리더십은 유다에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12지파가 아무나 그냥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가나다 순으로 그렇죠? 쭉 행진하면 되는 그게 아니에요. 어제 저희가 좀 성공하면서 자세히 제가 좀 보니까 이 나열된 순서 있죠? 무슨 지파 무슨 12지파가 나열된 순서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 그 야곱의 부인이 둘에다가 밑에 비라 실바 해가지고 여종이 둘이잖아요. 레아 라헬 그 나중 밑에는 여종 이렇게 그 엄마를 기준으로 자녀들 순서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가 아니에요. 태어난 순서로 따지면 저 베냐민이 저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 엄마, 첫째 엄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종 둘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가족, 엄마 가족 순서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서열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회막과 레위 사람의 진이 부대 한가운데 위치하여 이동한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부대의 깃발을 따라 이동한다. 여러분 회막이 이제 레위, 어제 공부했던 레위 진영과 함께 행진한대요. 무리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동하려면 회막이 먼저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막이 지금 순서로는 몇 번째죠? 세 번째요. 왜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가야 여러분 행진을 한다고 치면 앞에서 동쪽 진영,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진영, 그 다음에 뭐예요? 회막이 가는 거예요.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각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는데 동쪽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이 가는 거예요. 왜? 성막이 제일 중앙에 자리 잡아야 되니까. 센트럴. 제일 중앙에 자리 잡으려니까 먼저 두 진영이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앙에 자리 잡기 위해서. 그러면 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는 딱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회막이 있고 동쪽, 남쪽, 이제 그 다음에 서쪽, 북쪽이 되겠죠. 레위인들은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배와 제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성막이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 것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군사적 역할을 맡기지 말고 오직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게 세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핵심은 무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회막은 레위인들이 관리하면서 중앙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부대는 레위 사람의 진이 부대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라. 한가운데 중앙에 위치하라. 그리고 진을 따라 나머지 이 부대가 자기 부대의 깃발을 따라 이동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초반에 앞부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막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질서 있게 움직여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18절부터 3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군할 때 진영을 배치하는 서쪽과 북쪽 그리고 행군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행진하도록 아주 세밀하게 지시하셨다. 그냥 가나다 순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먼저 숫자 많다고 숫자 순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고 그것에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4절은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에 위치한 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들을 합하면 아까보다 숫자가 적어요. 에브라임 4만, 므낫세 3만 2천, 베냐민 3만 5천.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8천. 아까 두 번째 15만보다 숫자가 적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후손이 이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이잖아요. 12이면 그 중에 제일 야곱이 사랑받던 자녀가 누구죠? 요셉이 요셉. 요셉 지파라고는 없어요. 요셉을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만 그 자식 이름 에브라임, 므낫세 두 개를 당시 장자는요 2배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를 포함해서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레위는 없잖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레위를 전쟁에 나가는 12지파에 레위가 빠지게 되면 원래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은 2지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요셉의 형제들이고 요셉이 안 들어가고 그 자식의 이름 에브라임, 므낫세가 구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2지파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에브라임을 이제 서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숫자도 제일 많아요. 4만 명.
에브라임이 제일 대표 지파로 지정이 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질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남쪽은 유다 지파고 북이스라엘 쪽에서는요 에브라임이 또 대표 지파로 지정이 돼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 이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냐? 우리가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지파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이 또 지도를 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각 지역마다 각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각 광역시마다 누가 대표냐, 누가 왕이냐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십니다. 행군할 때 이 서쪽 지파들은 세 번째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레위인들이 진영의 중앙에서 이동한 후에 그 뒤를 따르게 합니다. 24절 이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0만 8,100명이다. 그들은 세 번째로 이동한다. 세 번째로 이동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레위인들이 진영의 중앙에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5절에 31절은 북쪽에 위치한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인원이 많아요. 이 북쪽은요 15만 7,600. 이 북쪽은요 이스라엘이 외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향이에요. 아까 남쪽도 이스라엘이 길쭉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15만 명을 배치하는 거예요. 외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단 지파가 대표가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방어적인 역할. 이 단 지파는요 가장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 지파 하면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단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만 7,600명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따라 맨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북쪽의 세 지파 단, 아셀, 납달리 이 세 지파는 행군할 때 맨 마지막으로 위치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이니까 우린 별로 안 중요하냐? 아니에요. 후방을 방어하는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성으로 따지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동쪽,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네요. 동, 남, 서, 북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2절에서 34절은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 배치와 이제 질서를 보게 돼요. 그래서 32절을 봅니다. 32절 시작. 이들은 각 가족에 따라 징집자 명단에 등록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든 진영 부대에 소속된 총수는 60만 3,550명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정리합니다. 이 60만 군대. 근데 과연 이제 20살 이상이잖아요. 그럼 20살 이상에서 당시에 그러면은 끝까지 다 잡았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성경학자들은 20살부터 한 50대 정도, 50 이하로 보통 잡지 않았을까? 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니까. 당시에 여러분 옛날, 그래서 20대 위로 다 잡을 수도 있고요. 보통 그렇게. 한 50대까지는 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을 나가려면. 그래서 어쨌든 전쟁에 나가는 남자의 수가 60만이면 부인, 자녀들까지 하면
전체 이스라엘 인구가 몇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한 200만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200만 인구가 됐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했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하면은 이삭 말고 저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안 치잖아요. 또 이 이삭의 아들 둘이잖아요. 에서, 야곱. 근데 에서는 저 에돔 쪽으로 이방족 속으로 쳐버리잖아요. 야곱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하나가 12명 아들을 낳는 바람에 그 12지파가 돼가지고요. 몇 명이요? 200만 명. 와, 엄청나죠? 여러분, 그래서 12지파의 전쟁 가능한 남성 인구는 60만 3,550명. 여러분, 매우 강력한 군대 조직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등록시키지 않았죠. 어제 말씀한 것처럼 레위인은 성막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군사 조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각자의 깃발을 따라 진을 쳤고 자기 가문과 가족별로 이동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은 바로 3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조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면 이 지파들은 그대로 순종했다. 왜 누가 첫 번째냐, 왜 두 번째냐, 따지거나 묻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질서를 가지고 움직였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지금 이 광야를 움직이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서를 잡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행진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은 성막이 있고 그 중심에 성막으로 다 이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고 매우 체계적이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나 움직인다 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를 세팅하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순서를 가졌는지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질서 있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